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기능할 수 있는 뉴크리아 키즈 친구들, 안녕! 영생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인 예수님 따라 승리하며 보냈나요? 지난 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생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기능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사단을 이겼어요. 마귀보다 더 강하고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승리하는 자라고 배웠어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친구들,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내볼게요. 믿음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몇 살의 아들을 낳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90살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희망이 전혀 없어 보여도 오히려 믿음을 더 굳게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서 수많은 자손이 나온다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아이가 생기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그렸어요. 산을 옮길 만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왜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었는지 알겠지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미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행동하십시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정 분량의 믿음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해도 이 뽕나무에게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그 나무가 너희에게 순종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들, 겨자씨는 1mm에서 2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 나무는 3m에서 4m까지 큰데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작지만 역사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하는 대로 될 줄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는 거듭날 때 받은 일정 분량의 믿음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해요. 믿음은 우리가 밥을 먹으며 키가 자라는 것처럼 저절로 커지지 않아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키우고 강하게 하는 일은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해야 해요. 먼저 믿음을 키우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라고 말씀해요. 말씀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커져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매일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시간 동안에 친구들의 믿음의 키는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는 믿음의 크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믿음을 사용할 때 바로 강해져요. 예수님도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강한 믿음을 만들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병든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고 나중에는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믿음을 사용하면서 점점 믿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의심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얻는 것을 계속 연습해 강하게 만들어요. 친구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도구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다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주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아직 아들이 없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소망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요? 바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은 믿음을 통해 실제로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과 부유함, 지혜, 승리, 성공을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매일매일을 보내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의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의는 자라지 않아요. 바로 의의식이 자라요. 그리고 의는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에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은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의의 본성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죄인은 자신이 잘못 행동하는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의 결과로 잘못된 행동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본성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친구들에게는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친구들,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떠한 죄책감, 열등감, 정죄감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단은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을 사용해요.
우리의 죄가 이미 없어졌는데 사단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게 해요.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친구들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대신에 죽으심으로 한 번에 해결되었어요.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친구들을 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볼 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존재로 보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죠? 열등감이나 죄책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친구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을 계속 고백하세요. 우리가 받은 의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죄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겠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만큼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의 삶의 축복 중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위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해 있으시고 의인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겠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커지고 믿음을 사용함으로 강해진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받은 의는 자라지 않고 의의식이 자란다고 했어요.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의를 의식해봐요. 날마다 강해진 의의식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을 응답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고 강해지는 한 주 보내보아요.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어요.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커지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사용해 강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나는 의의 본성을 통해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예요. 나는 의의 본성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